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라디아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드로아 출신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유럽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 11절의 말씀에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가지고 그 목적지 어디였습니까?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이 여정이 이제 배로 이제 가는 여정인데 배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보통 이제 시간이 이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이제 거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로수로 말하면은 한 200km가 조금 넘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그 옛날 시대 이때 시대 때는 동력이 없는 시대잖아. 배가 사람이 노를 젓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이제 불어야 그 바람을 타고 가는 이제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는 약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게 되어지고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이제 걸리게 되어지는 거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1절 뒤에 보면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순풍에 돛 달고 쑥쑥 이제 갔다는 말이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5일, 6일을 걸려야 되는데 이런 이제 좋은 바람을 이제 갑자기 타고 이틀 만에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 이 속에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 자, 이틀 만에 갔는데 거기에 그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급하게 이제 갔다. 이 급하게 갔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 직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직행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직행했다는 말은 이제 급하게 갔다, 황급하게 갔다라고 이제 사용할 때 쓰는 그 헬라어의 이제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급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급했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급한 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이제 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당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보면은 급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급하냐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급하시냐? 하나님께서 유럽 대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급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할 때 다른 것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요. 근데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급하게 해야 될 때가 뭐냐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런갑다 하면은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보시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동행자가 이제 누군가 보게 되어지면 2차 선교 여행의 동행자가 누굽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 네아폴리로 이제 보내셨는데 이 동행자를 보게 되어지면은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실라요. 세 번째는 또 누굽니까? 세 번째는 어제 만났던 디모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누구요? 누가가 여기에 이제 동행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움직이셔도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획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이방 문화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에 능숙한 사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어머니의 신앙과 헬라 아버지의 또 사회적 문화적 감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의사는 의사지만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러니까 대충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여성과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24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마태가 28장이지만은 그 양으로 보면은 마태를 넘어서는 아주 방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력이 강한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겁니다. 주치의로서 바울을 돕고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민한 성격을 통해서 정밀한 이 손길로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의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네 명이 환상의 조합이라는 거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제 영역을 더 크게 넓히면서 이 네 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지금 급하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급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인물로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로는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생각 못했겠죠. 당장 바울 입장에서는 누구와 바나바와 그죠? 분쟁을 일으키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보면은 아쉬웠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일할 때도 크게 일했지만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또 일하게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은 항상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 자, 이 네 사람이 이제 동행을 해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니까 빌립보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의 이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빌립보가 어떤 성이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 딱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초량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들어가게 되어진 제일 먼저 만나는 동네가 빌립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라는 순차적인 개념의 이 빌립보 첫 성이 아니라 바울과 이 팀이 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 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보는 어떤 성이냐? 그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 빌립보는 예사롭지 않은 성입니다. 예사롭지 않는 성.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직할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문화와 문물과 그리고 경제, 문화, 정치가 그대로 로마를 모방하고 있고 로마가 관여하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언덕을 딱 넘어가게 되지면 바로 어디가 나오냐? 로마가 나옵니다. 로마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직행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이 빌립보는 당시 역사적인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황금 매장량이 그 당시로 봐서는 가장 으뜸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이 넘쳐나는 도시였다고 한다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도시, 돈이 넘쳐나는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크고 작은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도시를 빼앗게 되어지면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요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전쟁이 크고 작은 것이 있었는데 가장 가깝게는 앞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라는 사람이 이곳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알렉산더까지 이제 이곳에 이제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필립 2세라는 이름에서 나온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그리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도시는 예사롭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이다라는 말, 첫 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장 상징적이고 으뜸인 도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이곳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뭐 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은 아무나 들어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죠? 평양은 출입증이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평양은 아무나 못 삽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는 어찌 보면은 평양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굶어도 괜찮으니까 평양 사람들만 먹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세뇌가 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평양은 특별한 도시죠. 특별한 도시. 그래서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없고 타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마음대로 허가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어느 날 명을 내릴 때에 어떤 명을 내리냐니까 빌립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들 가운데 여자들은 그 당시는 그렇게 비중을 안 두었기 때문에 남자들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이나 특별한 사람 외에는 모두 다 이 도시에서 나가라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유대인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모두 다 이곳에서 나가라 추방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가 다 나가게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회당을 짓게 되어지는데 만일에 유대 남자가 9명이다. 한 명이 모자란다. 그럼 회당을 못 지어요. 또 10명이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명이 충족이 그런데 모자란다. 그런데 유대 여자가 뭐 1000명이 있다. 아무리 유대 여자가 1000명이 있어도 유대 남자 한 사람 몫을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도 흩어진 이제 디아스포라를 할 수 있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 여러분 타 지역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왔던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데 문제는 유대 남자들이 어느 날 쫓겨났단 말이죠. 회당을 지을 수도 없고 운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겨진 유대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유대 여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몇의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모인 여자들이 강가에 왜 있느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들이
도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처소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강가에 모여가지고 저들의 방식으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 사람으로서, 하지만은 그는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라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곳에 거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곳에,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이들도 한적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강가라는 곳이죠. 강가. 강가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재미난 것은 12절에 보십시오. 12절 끝에 보면은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 며칠 동안 유했는데, 재미난 표현에 유하다는 말이 그냥 살았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배회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회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유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져 있는데, 촌놈이 도시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데가 있나 하면서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바울이 참 성경은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빌립보에 왔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도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아파트 처음 생겼을 때, 와, 아파트 안에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옛날에는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엘리베이터가 처음 생겼을 때에, 와, 이런 게 다 있나? 그죠? 촌 사람들이 서울 올라왔을 때, 여러분,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요, 못 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죠? 안에서 1호선 타다 2호선 타다 3호선 타다 보면 거꾸로 타가 엉뚱한 데 가 있고, 이 바울이 촌에 살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서 며칠을 보내고 있었다, 배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턱 뭐가 됐느냐?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아차, 안식일이지. 그러면 뼈속 깊이, 여러분,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고, 목숨 걸며 지켰던 것이 예배였는데, 그런데 빌립보 안에서는 도시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면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고 재미나고 갈 곳이 많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급함,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이러면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뭘 볼 때, 교회를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예배 드릴 처소를 찾을 때에 그 마음에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의 일행이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운명적인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도 사실은 빌립보 출신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아시아계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출신인데 이 여인도 뭐예요? 사업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서 그는 일찍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식, 그 과정,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과 룰이 뭐냐 하니까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빠져있는 함정이 뭐냐? 구원을 시켜주는 하나님은 보고 있지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바로 이 여인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그 예배의 통로자가 되시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연이어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뭐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바울은 며칠을 유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제 설득을 시켜서 아시아로 갈 사람을 유럽으로 방향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선교 여행 때 첫 파트너였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파트너 실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바울은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죠? 계획했던 걸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그곳에 맞게 준비를 해놓잖아요. 환전도 하고 날씨 정보와 여러 기후와 음식들 다 맞춰놓잖아요. 옷가지까지.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반대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다시 또 그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피로감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갈등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일행과 함께 이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도시가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거기서 방황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도 없어가지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강가에, 얼마나 이게 처량하게 느껴지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이 빌립보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거창한 계획이 있어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동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은 연이어 나오는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 때에 순종의 결과가 팍팍 나오면 좋은데 고단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라는 것이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피로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게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쏙쏙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았는데 여인들,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남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남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뭔가 일이 돼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곳 도시 사람도 아니고 소아시아 출신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정말 초라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애 하나 만나가 애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뭔가 이 열매로 보면은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펼쳐놓고 보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바울이 한 여인을 복음으로 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문이 다 죽게 돌아왔다 했습니다. 가문이 열리고 한 가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훗날 유럽이 열린다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그 시작이 미약한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미약함이 장대하게 가게끔 하시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려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잖아요. 그죠? 마음만 저기 가가지고 화려함만 가지고 발은 안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것이라 믿으면서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요, 그 일을 통해서 큰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10,000,000일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그거 하기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시면 됩니다. 이 한 사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을 열어놓았더니 연결되어져서 10,000,000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앞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복음 생활하시고 또 신앙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